할렐루야. 네,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그렸는지 이제 다 눈치를 채셨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중해 쪽으로 그어가면 이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미스바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들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쪽 그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서쪽이 되니까 동쪽 방향으로 이쪽 그쪽으로 쭉 오면은 사해 끝부분 이쪽 즈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 옆으로 그렇게 지명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쪽 한 5k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여기다가 집무실을 정하고 임시 수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임시 수도를 정하고 그다랴가 총독이 돼서 바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다랴는 죽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마엘을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베들레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왜 그들이 내려왔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이쪽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고 싶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딱 해서 진을 치고 있다가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역사적인 성경을 읽어갈 때에는 어떤 그런 역사의 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가려고 하다가 이 애굽 쪽으로 쭉 내려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에레미야에게 뭘 하느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가 된 거죠. 요한은 뿐만이 아니라 이쪽 유다에 남아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에레미야에게 뭘 요청하느냐면 뭘 요청하죠?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미스바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야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요하난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요하난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지금 있느냐면 여기 미스바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에 여기에 그다랴 총독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다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여기에 있었던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여기 지금 요하난과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두려운 거예요. 가면 우리도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이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기도가 며칠 만에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면 10일 후입니다. 왜 10일 후에 그들에게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알려줬을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건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일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왜 바로 응답하지 않았는가?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는가? 이들이 뭔가 이 응답의 내용을 받아야 될 준비를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세 가지로 응답을 해요. 첫째로 뭐라고 응답하는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아라. 그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서 사느냐면 이 땅에서 살아라. 그게 응답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그들에게 딱 제시를 합니다. 요한에게.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느냐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요, 참 지금 기도 부탁을 하면서 뭐냐면 내 하나님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 부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여기서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4절에 예레미야가 응답받은 대로 내가 너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것까지 무슨 얘기냐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믿음이 거창하게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요, 말씀의 한 문맥마다 반드시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 믿음의 고백까지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가 10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그래, 너희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애굽 내려가지 마.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고. 근데 만약에 고집스럽게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너희는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렇게 믿음의 고백까지 했던 그들이 응답을 딱 제시하니까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보여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한 응답은 뭐였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미스바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싫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참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해서 응답되는 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응답이 딱 떨어졌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응답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은 아 그래요? 응답은 응답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만약에 너희가 네 고집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 땅에 가서 너희가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 가겠느냐? 그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기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그 땅에 살아야 당연한데 한번 질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징그럽게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이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랬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지. 결국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결국에 가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서 내용이 그거예요.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죽으면서 예레미야는 끝을 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 어떤 응답의 내용을 딱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 그냥 하나님이 보장해 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어차피 이렇게 할 터이니까 하나님이야 뭐 저기 하든 그러나 기도도 없이 하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목사라며 그럼 목사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떤 응답, 그런 응답 이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응답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나하고 관심이 없어. 아예 내 처음부터 나 그거 들을 마음이 없어. 다만 목사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줘. 다만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응답 가지고 와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됐는가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래. 마치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이 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던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던졌는데 이게 자꾸 여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워 가지고 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던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냥 이쪽으로 떨어지게 해주시지. 그리고 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쪽에 또 여기에 떨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주택도 파가지요. 여기에 떨어져야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물과 식량이 풍족한 당시의 국제사회 속에서 애굽은 물이 나일강이 철철 흘러붙고 또 하나 먹거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중심으로 이쪽에 고대 근동, 이쪽을 고대 근동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고대 근동 사유에 식량 창고가 나일강 중심으로 있는 애굽이었어요. 먹을 거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여기가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애굽과 이 땅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면,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은 화려해요. 이 땅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요. 애굽은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땅은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스킬구 43장으로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역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미래에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가 생각한 점수,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그 점수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점수는 내 실력으로 받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그 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점수를 이렇게 팍 누구처럼 그냥 이렇게 책만 보면 무슨 여기에 복사가 되는 것처럼 뭐 그냥 하나님의 암기력을 갑자기 팍 주셔가지고 그렇게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해서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잘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삶의 단계를 어떻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끌고 갈 것인가, 그걸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단기 선교 그 현장 속에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동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의 끝마무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